지난주에는 복음신앙으로 살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또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신앙으로 살기,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또 사용하는 이 사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너를, 당신을 만족시키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내용은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다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그러면 다 좋은 것이다. 사랑 그러면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그래서 마지막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본능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랑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주시지 않은 인간만에게 주신 독특한 사랑의 내용은 바로 너를 만족시키는 사랑. 바로 그 너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사랑과 관계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사랑, 당신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정하셨다는 이 섭리, 우리 인간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 결혼, 그 가정, 그리고 그 삶의 공동체, 모든 인생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도전했는데, 또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갔는데 남는 거는 후회와 불행밖에 남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간단한 원리를 착각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으로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게 서로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자식을 낳아 키울 때도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전반적에 나타나는 것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후회와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정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안 살아가서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바로 이 사랑의 개념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을 보면, 그들이 번식할 때 보면요, 너를 위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본능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순응뿐일 것이, 순응에 의하여 그들은 번식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만 보더라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은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죠. 그리고 자신이 맺은 열매와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이 식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뿌려버리면 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의 감정이 없이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이치에 순응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 이 번식기가 되면 본능적으로 발정이 일어나서 짝을 만나고 새끼를 갖고 낳지만은, 새끼를 낳고 나서도 정한 시간까지만 본능적으로 새끼를 돌보고 난 뒤에는, 여러분, 짐승들, 이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고 떠나보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나 식물들에게 주신 자기를 위한 사랑,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질서에 그냥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간혹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책임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제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감정은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그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본능만 따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만 행하게 돼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행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으로 한다고 지금 나는 생각하지만 혹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절망과 슬픔과 후회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밖에 내 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위한,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 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욕망이요, 욕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9년 12월을 또 이제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인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한 달을 돌아보며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과 감정은 결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너를 만족시키고 당신을 만족시키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오, 오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주시고 또 주시고 다 내어주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종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부르는 하나의 명사요,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사랑의 종교. 그런데 여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의 채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밖으로의 사랑, 베풀어주는 사랑,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갖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 샘터의 사명. 샘물이 솟아날 때 샘물은 자기에게 솟아난 그 샘물을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마구마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샘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빛의 사명, 등대의 사명, 샘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무슨 교회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바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죠. 교회가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안으로 가두려고 할 때, 그래서 교회가 몸집을 불리고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때에 기독교 역사는 부패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밖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려고 할 때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열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사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랑의 계명을,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우리 가정만, 우리 것만, 내 것만 이걸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모습이에요. 생명의 줄기가 끊어진 모습, 부러진 가지의 모습.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은 다 메말라 버렸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마치 죽은 시체가 나는 살았다고 착각하고 움직이는 흉측한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래도 흉측한데, 그래도 혐오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그 죽은 시체가 여러분 활보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혐오스럽고 무섭고 흉측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양 활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흉측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신앙으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랑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진 이 사랑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나 복수심이나 성난 감정이 없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과정에서는 오래 참는 동안에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디기 힘든 감정과 마음과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까지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만족시키려고만 하는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랑에는 결코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만족시키는, 당신을 만족시키는 사랑이라야만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그래서 사랑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제일 먼저 설명해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위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오래 참음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을 포함해서 예의가 바르고 의무감을 가지고 유익하기를 바라고 손해를 참고 감수하면서도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온유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와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고통과 억울함과 굴욕 속에서도 이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그 심령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참아낼 수 있는 인격,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온유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온유함이.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의 손해를 참고 감수하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온유함이 나타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무리 명목이 좋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넓고 관대한, 남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온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인 온유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은사와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여기도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인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잘 되는데 그걸 갖고 시기하고 배 아파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까요? 배 아파하지 않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 될까요? 바로 부모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와요. 남이 잘 되는 일이 결코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가시들이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잘됨과 서로의 형통함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그래야 돼. 왜 남이 잘 되는 것이 비방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웬만하면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TV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남이 잘 되는 것이 비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에 되는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이런 시대는 참 악한 마귀가 해방 놓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의 잘된 것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자기 자랑과 교만함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의 마음만 없어도 남을 헐뜯지 않게 되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적의 관계나 원수 맺을 일이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나랑 인간적인 관계에 어떤 갈등의 대상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에는 결코 그런 자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과 순종의 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자기 제자들의 발까지도 친히 닦아주시면서 낮고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왜 우리는 숙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랑과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생명의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때와 장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공동체와 사회에서 질서를 존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함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질서를 마음대로 자기가 어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공동체 아름다운 분위기를 다 드리는 미꾸라지와 같은 진흙탕을 만드는 모습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으로 말하면 무례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마음에는 무례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삶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화를 못 참아서 손해를 본 적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결국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증이 생기니까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성냄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잘 내지 아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나는 좀 다혈질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도둑과 강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자기는 강도질을 하면서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얘기하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원수 맺는 일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해주고, 어떤 경우는 억지로 나쁜 마음과 생각으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혼자 의심하고 추측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식었구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사랑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여러분이 이유를 따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 암이 발견됐으면 그 암의 근원을 수술하고 뽑아내야 사는 거지. 그건 내버려두고 아무리 주변의 것을 치료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남의 결점을 덮어주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억지로 들춰내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가정 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갈등의, 대립의, 싸움의 내용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신앙이야말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주신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닌 너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채워진 욕망과 욕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젊은이들 그리고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내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참는 세상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사셨던 분들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안 참아요. 참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못 참습니다. 화딱지가 나버리면 해버립니다. 괴로우면 못 참아냅니다. 자라는 세대들도, 어린 세대들도 못 참아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못 참아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아요.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지는, 영적 온전한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 놓는 이 세대 가운데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고 좋아할 일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불신의 관계가 아닌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원수 맺는 삶이 아닌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에게 소망하고, 그리고 서로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해내시는, 승의 깃발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고요.